이렇게 해서 녹화 버튼이 생겨요. 그럼 이제 녹화가 되는 거야. 근데 핸드폰 있냐? 잠가야 되겠다. 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주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예수가 떠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 헬라어 본문으로 보자고요. 카이에안 포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만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또 뭐 그리고 만일 그런 말인데, 자, 포류도 그러면은 1인칭 단수 수동 디퍼넌트 동사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일과 수동태 디퍼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기도 해요. 근데 뭐를 예비를 한다? 자, 카이 헤토이 마소 토폰 휘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거기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역격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처소를 예비했다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안에 처소가 예비되었다면 그런 말인데, 그건 뭐냐면 이미 예수와 함께 지금 세족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세족식을 이미 했어요. 세족식을 하고 머리는 예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들은 제자들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자들이 발들, 내 발들, 예수의 발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너희 안에다가 장소를 마련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휘민 해보세요. 너희 안에다가 장소를 마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지금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지금 이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예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족식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예비한 건데, 자, 막달라 마리아 그 향유 옥합 사건에서 그 서로 죽음 얘기가 먼저 나와요. 제자들보다 예수를 미리 장사를 지내야 안 지내요?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는 미리 장사를 지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인가?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게 되면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죽음 가운데 부활한 그걸 보여주기는 한 건데, 이 라자로스는 또 죽어야 안 죽어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부활을 시켰는데, 예수가 시킨 부활은 뭐밖에 없느냐? 또 죽어가는 그걸 부활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페시 구원을 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네페시 구원. 네페시 구원.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놓은 그런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자체가 아닌 거라고, 이건. 얘는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는다고, 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로 보여준 건 맞아요. 근데 얘는 며칠 만에 일어서요, 이 나사로는. 4일이에요. 4일이 3일이 아니에요. 4일이에요. 4일 만에 일어서는데, 여기서 2절 가보자고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자,
나르드 해보세요. 나르드. 나를 나르드 이게 바로 서로 죽음의 향기예요. 서로 죽음의 향기예요. 예수와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자, 나르드 서로 죽음의 향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발에 붓고 그랬어요. 예수의 발에 붓고 그랬으면 사실 이게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예수는 제자들을 세족식에서 자기 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한테 이 나르드 한 건을 가져다가 발에 부었다 그런 말은 이미 이거 세족식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라는 남편과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죽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뭐를 해? 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고 그랬잖아요. 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떠나가야 다른 남편이 온다는 거를 막달라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장사를 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자 중 가론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캐리오트 해보세요. 캐리오 여기서는 이스카리오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원래가 이걸 음력을 한 거예요. 뭐냐면 캐리오트 해보세요. 캐리오 그냥 마을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고 마을의 어떤 남자 이런 뜻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염색하는 자 거기서 염색을 했거든요. 캐리오트라는 그 출신들이. 그래서 염색 공장을 하고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옷에 염색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거는 가짜 유다 개념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캐리오트 유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쉬의 마을 뭐 그런 말이에요. 이쉬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되게 가룟 유다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들로 말하면 구속사 같은 건데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형님? 3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보고 1년치. 아, 1년치에 그 노동비, 노가다비나 똑같은 거예요. 1년치에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쏟아버린 거예요. 예수한테 쏟아버렸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라는 신랑한테.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체가 된 거예요. 연합체가 돼서 어디서 예수라는 머리가 죽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도 어디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동시에 죽은 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랑은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예수도 참 유다 계열이죠. 참 유다 계열이고 가룟 유다도 유다예요. 근데 가짜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적이라고 얘기해요. 도적과 함께 오는데 요 도적은 사람 생각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았다 그랬을 때 돈꾀 보세요. 글로소 코스몬 해보세요. 글로소 코스몬. 글로소 코스몬, 글로소 코몬. 글로소 코몬. 그게 돈자루가 아니라 혀자루예요. 혀자루. 예? 혀자루라고. 글로사가 방언이라고 번역되는 그 혀라고요. 혓바닥이라고요. 혓바닥. 혓바닥의 가방이다 그런 말이에요. 혀의 가방. 그러니까 말의 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맡기는 되게 좋은 걸 맡은 건데 돈가방이 아니라 혀의 가방을 맡았다. 말의 가방을 맡은 애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선 돈꾀라고 나왔는데 헬라와 원본은 혀를 머금은 가방인 거란 말이에요. 혀가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돈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원뜻은 혀가방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에 돈자리를 맞고 자기가 그걸 또 훔쳐가요. 훔쳐간다 그러고 그럼 뭐를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상다로 해서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은 누구만 할 수가 있느냐? 사람 생각으로 가진 이들은 무조건 도적질이에요. 딴 거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적과 함께 온다고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형님, 오늘날에 66권이 그리스도로 왔어.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66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겸이는 야. 아프다고. 나는 내 몸을 건드리면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66권 자체를 그리스도로 알고 또 말씀 원뜻으로 알아서 말씀 원뜻을 내고 그렇게 이 말씀 원뜻을 훼손시키면은 진짜 아픈 거 이걸 나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아픈 거 맞아요. 맞다 그런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장래 그러면 예수라는 남편이 죽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바로 서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서로 죽음 속에 뭐가 흐르는 거냐면 창조주였고 전지전능했고 하나님이었던 자기 자신의 타이틀을 버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죽어도 너를 사랑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죽음으로 사랑한 그 마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 생각이라는 나도 더 이상 아니 어떻게 창조주이고 하나님인데 자기 타이틀을 버리고 죽음으로 나를 사랑해. 그 사랑 속에 옛사람으로 가졌던 나도 완전히 사망되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 생각이 살아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서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예수가 대신 죽었다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여지껏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 죽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원죄를 대신해서 모든 걸 싸가지고 죽는 건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서로 죽음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왜? 그거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사랑 단번에 형님한테 하늘의 미랄로 떨어질 때 예수가 떨어져서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서로 죽음이 되어져야 돼.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서로 죽음이어야 서로 죽음인데 예수는 죽지만은 예수는 묶어서 모든 걸 싸가지고 죽지만은 예수는 죽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야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누구를 신랑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유월절 식사를 하기도 전에 예수가 죽기 전에도 뭐가 된 거예요? 서로 죽음이 돼버렸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던지면 돼요? 내가 가졌다는 옛사람 300데나리온을 예수한테 다 전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다 줘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생애, 모든 돈, 모든 사람 생각을 예수한테 여기서 던지라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를 할 때 던져라 이 말이에요. 던져라. 그러면 나도 함께 장사 지난 바가 돼서 나올 거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절대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한 자는 절대 가난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절대 가난은 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죽음 이장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자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자체다. 그러면 절대 가난이어야 누가 찾아온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가난이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배부를 것이미로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럼 그 절대 가난이라는 절대라는 걸 뭘로 알 수가 있죠? 죽었다는 사실로 아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로 알아요. 지금 사람 생각이 없다는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에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자, 겸이는 영분별이 딴 게 없어요. 사람 생각으로 흐르느냐 그리스도 생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으로 흐르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생각이면은 저는 그냥 빨리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를 보라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사복음서 자체가 사복음서만 달랑 그 자체로 있었다고 치자고요. 사복음서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고 달랑 사복음서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나사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사로 개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시체를 지금 살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시체를 살리는 거 맞죠? 자, 이거는 얘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얘기해요. 사복음서라는 그거를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왔을 때야 사복음서라는 그거를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왔을 때야 사복음서도 원뜻으로 다 부활로 일어선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사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원뜻은 이게 성령 개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개념을 두고 얘기한다고. 자, 예수는 3일 만에 그리스도로 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3일이잖아요. 3이 새하늘이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내뱉었던 말인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4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사복음서하고 연합이 돼서 이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3은 하늘 수이고 4는 땅의 수예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사복음서이어야 그게 바로 사복음서 자체가 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다면 새 사복음서가 뭐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땅에서는 겸이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나오는 신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복음서를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그럼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도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데 그거는 예수라는 신랑과 함께는 한 번은 죽었어야 돼요. 단 한 번은 죽었어야 돼. 장사 지낸 바 되어졌어야 새 남편이 오는 거니까. 새 남편이 도킹을 해야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니까. 그래야 자유자 어머니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저 형님도 얘기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 자유롭게 여유가 있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새 예루살렘 도성하고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자꾸 저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많이 오기는 온 거예요. 많이 오기는 온 건데 아주 그런 과정에서 겸이가 작살이 나지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그렇게 개의치는 않아요. 그 대신 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형님하고 아버지 지금 죽었잖아요. 형님 아버지 죽었잖아요. 어머니도. 어머님 계시고,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이름은, 자, 형님,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건데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것도 되는 걸 얘기. 그러니까 동시에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동시에 낳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고, 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이 누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버지라는 이름이 탄생을 해요. 그때서야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해도 동시성이에요. 예. 그 동시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따로 아버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의 삼일체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세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 저들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 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야 돼요. 그것도 그래야 돼요. 자, 성부가 누구다? 아버지로 온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 또는 66권은 성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원뜻을 얘기해 주는 게 뭐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66권 생명 강물 속에 그래야 빠져서 익사투신이 돼요. 누구 생각이? 사람 생각이 익사투신이 된단 말이에요. 예. 66권으로 이게 그 물세례를 아 근데 그 물세례가 그 저 예수가 받은 물세례도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거요. 왜냐면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요한복음 4장 14절 소초 흐르고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생명수 강물이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강물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해서 제가 내뱉는 생명수 강물에 의해서 누구 생각이 죽어야 돼요? 사람 생각이 되졌다면 생명수 강물로 생명수 강물 그리스도로 형님한테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땅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는 너만 죽으면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전이 되고 생명수 강물 내가 생명수 강물로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생명수 강물을 부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기름이나 생명 강물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때는 생명수 강물로 형님한테 가는 거예요. 형님 안에 생명수 강물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강물로 여기 안에서 흐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말씀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그게 되어지면 뭐밖에 안 전한다. 모든 이 땅의 모든 거는 다 썩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온 성령 또는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 이 영원한 이 말씀만 전하지 내 사업이니 이거하고 상관이 아예 없다고요. 그건 분명히 형님도 확실하게 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다 지금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제가 걸어 다니는 십자가예요. 겸이한테 던져버려야 돼요. 그거는 제 입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죽음 사랑 단번에를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죽어야 돼요. 걸어 다니는 십자가 맞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다 익사투신돼서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3절로 가자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자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서로 죽음으로 예수와 묶여진 서로 죽음으로 300데나리온 자기라는 남은 모든 사람 생각을 누구한테 던졌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한테 던졌다. 예수는 머리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개념이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 때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를 부음으로 해서 다르니 새 남편이 올 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미 처소를 예비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덜 된 거예요. 이거는 왜 제자들한테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색시인 거예요. 예수의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수라는 머리가 죽을 때 발도 죽은 거지. 세족식을 했으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이미 목욕했다 그랬을 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세족식 부분으로 가봐요. 13장인가? 13장 5절 가봐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수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모세의 수건 얼굴을 다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이게 물두멍이에요 형님. 물두멍이라고 물두멍이요. 거기 손발 씻는 물두멍이나 똑같다고 이 대야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거를 발을 씻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노대야라고 얘기했지만 그 성소에 있는 물두멍이라니까요. 물두멍에다가 얘네들 씻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두르신 수건으로 이제 해고 깨끗하게 닦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휘장과도 같은 거예요. 휘장이 쪼개져야 안 쪼개져요. 그 휘장은 자기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그 육체로 닦는 거예요. 자기 예수 몸으로 닦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성경으로 닦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닦는 거라고. 이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그래요. 아니 이게 영접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니까 씻어줘야지. 형님이 저를 씻어주질 않잖아요. 형님한테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이 형님을 씻어요. 이게 주님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이후에는 분명히 안다 그랬으니까 이후에 알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후는 누가 와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묶어서 죽지 않으면은 사람 생각을 묶어 죽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자 예수와 함께 물세례 받을 때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을 때 몸인 베드로도 목욕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거기서 예수가 제자들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럼 예수가 세례 받을 때 다 모인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물세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행위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가 제자들을 발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발을 씻는 거예요. 내 발. 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발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음 사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형님 반드시 서로 죽음이어야 그게 씻음이 돼요. 그게 회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 발? 예수 발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왜냐면 왜 예수를 발들로 생각했느냐? 얘네들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쁜 발들이 져야 돼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예.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뭐로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원뜻으로 저들을 영접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도 깨끗하지만 제자들의 발들로 생각하는 제자들도 이미 깨끗했다 이렇게 이미 깨끗하다를 선포해 주는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만 안 깨끗하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럼 누구 생각이 파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사람 생각 가졌으면 깨끗하지 않다라고 완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도 물론 씻겨주기는 했어요. 씻겨주기는 했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랬을 때 신랑 빼앗기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 원뜻을 들어야 돼요. 말씀 원뜻을 들어야 예수라는 신랑과 함께 죽어요. 그때 이제 죽는 순간 예수는 머리로 무덤에 들어가고 제자들은 시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 말씀 원뜻으로 영접하겠다는 말이고 그거를 지금 13장에서 13장 30절에서 가룟 유다가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간 다음에 6월절 다락방 이 강화가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나가야지 이거를 들을 수 있다. 사람 생각이라는 가룟 유다가 나가야 이 밤에 여기 그러잖아요. 밤에 부스러기로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가 나간 후에 사람 생각이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이 되어졌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체결하고 새 계명을 얘기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서로 죽음이 전제가 되어줘야 돼요. 반드시 누구 생각이 나가야 된다. 사람 생각 마귀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되고 17장까지 전개되면 뭐냐면 주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야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 강화를 그래서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가서 그럴 때 이거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아버지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일단은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가서라고 표현해요.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14장 3절.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주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서 위하여 지워버리고 뭐를 해라? 너희 안에예요. 너희 안에, 피민, 너희 안에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형님 잘 봐요. 그럼 저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 안으로 간다고. 그리스도가 왜 저 하늘로 간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안에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 자, 예수가 죽지 않는다면 형님도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죽어야 형님도 몸인 형님도 죽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졌어. 예수가 형한테 떨어져서 죽음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럼 형님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몸이니까. 죽었어야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 형한테 떨어졌는데 그 땅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걸 갖다가. 그러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형한테 예수가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 죽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 반쪽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형도 묶여져서 죽은 거 맞죠? 서로 죽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죽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형한테 죽음으로 떨어졌는데 형이라는 사람 생각이 남아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 생각 그대로 살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생각 그대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형도 죽었어. 사람 생각이 익사투신되어져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열매들로 나르느니라. 현재형이에요. 자, 해보세요. 많은 열매예요. 많은 열매인데 여기서 많은 열매가 그 복수형은 아니에요. 이거 단수로 돼. 많은 열매인데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도킹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형을 묶어서 죽었어요. 그 몸도 죽은 거 맞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가 머리를 둬요. 첫 열매가 머리를 두니까 형도 어떤 열매만 낼 수밖에 없어요. 첫 열매만 낼 수밖에 없대요. 그 첫 열매가 태초이고 베레시트이고 그 첫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야 한 몸이 더해져야 말씀 원뜻으로 열매를 내요. 성경의 모든 열매는 모든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전부 다 말을 얘기해요. 말을 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것도 교회에서 대속 대신 죽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요. 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가요, 안 타고 가요? 겉옷을 던지고 야자수 잎을 대추나무 다말이라는 그 이파리를 쫙 길에 펼쳐요, 안 펼쳐요? 옷도 펼치고. 자, 나귀는 뭐냐면 불빛 붉은 짐승이에요. 불빛 붉은 짐승이라고 나귀가. 색깔이 그래 안 그래요? 불빛 붉은 짐승이란 말. 그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나귀는 죄인으로 쓰는 거예요. 죄인 위에 탄 어린 양이에요. 예수가 어린 양으로 탄 거라고요.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탄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이라는 그거를 묶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안 가요? 가는데 나귀는 안 죽여요. 나귀는 안 죽이고 어린 양 위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던져놓고 나귀는 쏙 빠져나와요. 나귀는 쏙 빠져나오는데 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서 나귀는 그 속죄제를 나귀 갖고는 못해요. 왜냐면 그게 부정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귀를 묶어 죽는 거예요. 나귀 죄인을 묶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른 양으로 동물 양으로도 안 되고 예수라는 양으로 해야지 이 나귀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을 때에 나귀라는 죄인의 상징인 이 나귀의 상태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귀도 죽이라고 나귀로 대속을 해라고 얘기를 해요. 나귀로 그 속죄를 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죽이기 전에 아니, 나귀는 죽이라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목을 꺾으라고 얘기해요. 목을 땅 아래로 이렇게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 아니고 그렇게 나귀를 꺾긴 꺾는데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나귀도 죽었다면은 나는 여전히 불빛 붉은 짐승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과 연합한 시온산 개념 새 예루살렘 도성 개념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가 되느냐? 그 나귀 자체가 백마가 되기도 하고 구름 증거들이 되기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그 여정이 어때요? 예수의 여정이 자꾸 갈릴리 뭐 그런 쪽에서 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 가요? 거기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싸가지고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대신 죽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서로 죽음이 되지 않고 어린 양만 대신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은 거예요. 자 예수는 자기를 머리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뭐라고 생각했다? 내 발이라고 생각했다. 제자들을 내 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식사에서 한 몸 한 영이 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고 맨날 나귀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것은 죄를 묶었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묶어서 어디서 예루살렘 번제단에서 자기가 완전히 그 죄를 묶어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나귀는 살아요. 나귀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목이 꺾여졌어야 돼요. 내 머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소 예비예요. 이런 말들이 처소 예비라고. 자 그러면 처소를 예비했다는 것은 하나의 미랄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형님 안에다가 처소를 예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 안에 처소를 예비해야 형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걸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 자,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온다는 말 표현 맞아요. 근데 자, 다시 와서가 밑에 보면 현재 중간태 수동티 퍼넌트로 돼 있어요. 현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와서 거기 한번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다시 와서 밑에 문법 분해된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법 분해된 거. 에르코마이. 그거 밑에 문법 분해된 걸 좀 읽어달라고요. 중수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런 말인데 동사 직설법 현재예요. 그럼 현재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기도 전에 네 안에 처소를 예비했으니까 현재 내가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어요. 다시 온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카이 파랄 램프 소마이그램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영접하다 맞아요. 너희를 누구에게로 영접한다고 나와요. 여기서 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플러스는 로로 해도 돼요. 이것도 너희를 나로 영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아셨냐고요? 나로 영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플러스 에마우톤 해보세요. 스스로로 영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형님을. 플러스 에마우톤 스스로로 영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영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있는 위하여가 아니에요. 위하여는 다 지우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이유나 어떤 걸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못못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프 에이미 해보세요. 호프 에이미 에고 해보세요. 나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나가 존재하는 곳에 나가 존재하는 곳에 그 다음에 카이 피메이스 에테 너도 그런 말이에요. 나가 존재하는 곳에 너도. 이걸 쉽게 말하면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 그러면 그럼 나 있는 곳은 누구예요? 나가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어디냐고요? 그치? 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야 나라는 그리스도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요? 그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니까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합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영이라 그랬지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나 있는 곳이 너인 거고 내 몸이니까 나 있는 곳이 너인 거고 너 있는 곳이 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뭐 질문 있어요? 아니 지금 얼떨떨해서요. 질문. 아니 얼떨떨 하면 안 돼요. 뭐 얼떨떨 할 필요 없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형님 이 얘기했잖아요. 자, 찌르는 노창으로 형을 찔렀어요. 찔렀는데 자 찔렀을 때 죽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예수라는 머리와 형이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죽음된 그 너를 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부활한 그리스도로 불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죽어도 살겠고가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 부활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나 없으면 그 약속을 하잖아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직접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처소를 너희 안에다가 처소를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 죽음으로 네 안에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세계 기독교는 완전 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에요. 왜 원뜻을 이렇게 오해를 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을 위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위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 생각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 생각을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누구 생각만 살아나요? 사람 생각으로 여전히 살 거 아니에요. 사람 생각을 묶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은 옛사람 나를 완전히 묶어서 쌍소멸돼서 완전 사망되어지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영이지 않냐. 그걸 다락방 강화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형님한테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형님이라는 사람 생각, 옛사람을 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 기독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부활을 했지 자기네들이 서로 죽음 서로 부활에 연합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늘 연합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만 죽어버렸어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건 동물양이나 똑같아요. 구약시대의 동물양이나 똑같아요. 반복 제사가 된단 말이야. 예수가 죽을 때 사람 생각을 완전히 묶어서 완전 사망해 준 건데 또다시 가서 회개하고 또다시 가서 회개하고 그럼 반복 제사 뵙기는 안 돼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그 제사나 예수로 했던 그 제사나 똑같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형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나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라 그랬을 때 형은 발들이에요. 몸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지 태초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님 자체가 천국인 거지. 형님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딴 데 있다 없다. 자,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부패해질 거예요. 근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으는데 66권 원뜻하고 제로 유니티로 같아요, 안 같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넘겨줘라 그런 말이에요. 저들한테. 이거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사람 생각으로 간다고요. 자, 형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질문 하나 하려고. 예? 예, 해보세요 질문. 파랄렘프 소마이 네. 영접하리다. 예. 원래는 낚아채다 그런 이게 뭐야?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취한다. 그런 거예요. 예,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전적으로 이건 뭐냐면 옆에다가 갖다 놓다 그런 말이에요. 옆에다가 갖다 놓다 그런 말이에요. 옆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은 우리 옆에 파라볼레를 그래서 비유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거 뭐야 그 영접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죠? 예. 영접이라고 번역이 됐네. 이거는 곁에 취하다 그런 말이에요. 람바노를 전부 다 영접하다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뭐냐면 세족식 할 때 발을 씻어야 안 씻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파라 이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이. 이거는 말씀 안으로 낚아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라니까 곁으로 낚아챘다 그러는 말인데 오늘날에 66권은 던져진 거예요. 66권은 옆에 던져진 파라볼레 비유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비유라는 말도 파라 옆에 던져놓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예수가 먼저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던져서 이 사복음서를 오게 했으니까. 지금은 66권 자체가 옆에 형 옆에 던져놓은 인류 옆에 던져놓은 파라 람바노 비유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말씀 공부를 해서 취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라서 말씀이 영접을 해야 돼요. 말씀이 저들을 취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구름 속에 이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66권이 구름들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를 어떤 저 멀리서 성령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형님한테로 원뜻으로 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알고 있다고 세계 기도.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